11장 합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그 1절하고 2절에서 지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경험 중에 누가 더 엄청난 경험을 했느냐, 우리 생각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주연급인데, 그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항상 보면은 마리아의 오빠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죠? 마리아의 오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일과 그 주님이 볼 때 대단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기 대단한 일인데 무엇을 더 귀하게 쳐주냐면은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굉장히 아주 놀랍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도 그냥 마리아의 오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그 향유를 붓던 그 집 식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뭔데? 도대체 뭔데 그럴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럼 반대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이 사건에 또 유명한 사건 하나 더 보죠. 누가복음 10장 38절. 10장 38절 에서 42절까지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아주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발 아래서 말씀을 듣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발 아래서 듣다, 아래서 말씀을 듣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건 불순종일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네, 순종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이행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이랄 때 불순종은 안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순종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얘기는 바로 아주 유명한 얘기죠.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아래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서 들은 말씀은 언젠가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은 반드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왜냐면 말씀이 바로 존재니까. 근데 무엇이냐,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결과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은 이미 순종이 된 겁니다. 이미 순종을 뭐냐면 마리아처럼 바로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은 게 순종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은 언젠가 그 일을 이룰 겁니다. 이미 순종이 되었고 나중에 순종의 결과로 그 일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었고, 근데 이 마리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늘 주님의 발 아래서 아래서 듣다라는 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죠. 발 아래서 듣는 거는 자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겸손해진 겁니다. 우리가 갈급해서 듣는 거하고 뭐 하나라도 알려고 지식으로 듣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이 영혼에 굶주리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굶주리고 은혜와 진리에 굶주렸을 때, 그럴 때 그 듣는 말씀을 바로 아래서 듣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욕심에 굶주리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굶주리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을 겸하지도 못합니다. 둘 중에, 그죠?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기고, 혹 하나를 경하게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람은 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집니다. 뱀의 후손은 배로 이렇게 배로 다닌다 그러죠. 뱀의 후손은 배로 다니고 뭘 먹는다 그러죠? 흙을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뭘 먹느냐, 그죠? 늘 욕심을 먹었어요. 육체 소욕, 흙. 그다음에 배로 다닌다. 자기가 그 배를 땅에다 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자기 배가 신이니까 늘 자기 배가 원하는 곳, 배가 원하는 길, 그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나를 이끄는 곳, 그것이 자기 길이 돼요. 그것을 접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늘 욕심에 굶주려 있습니다. 채워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심에 굶주리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굶주리던가, 의에 굶주리고 말씀에 굶주리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굶주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줄이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의에 줄이느냐?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의에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갈급해요? 하나님, 내 마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이 기도도 두 가지가 나타나요.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에 굶주린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언제 의에 굶주려? 내가 의로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 늘 하나님 선하게 살려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늘 자기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나는 의롭지 않구나. 난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보통 그런 기도들 하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바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가 없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삶을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굶주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굶주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근데 그 배경을 봤더니 바로 이 사람의 배경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분명히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이 자기도 알고 남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랑 우리 교회랑 성이 같다 보니까 말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정확하게 안 나타내는데 사람들 왜냐면은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의 얘기를 볼 때는 분명히 죄를 탕감받은 자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하여튼 뭔가 이 사람의 죄가 사람들한테 드러난 사람이에요. 많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그 죄인이었던 거죠. 근데 마리아가 현재 발 아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옛날의 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때가 있어요? 예?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 여러분 세상에서 막 살 때는 존재에 대한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더 제대로 채우느냐였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존재를 더 깊숙하게 바라보게 돼. 그러니까 그때보다 죄를 더 졌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더 예리해지다 보니까 내 안에 전에는 몰랐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이 막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이렇게 은혜를 그러니까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 얘기 잘 안 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남 얘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자꾸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뭐가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닌가. 자꾸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는데 기쁨이 와. 자기를 부인하는데 마음이 더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왜냐면 누가 용서하느냐?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남을 용서해요. 누가 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남들 이해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은 더 평화스러워요. 여러분 언제 막 이렇게 막 열이 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왜 내가 화가 나야 되는 거냐고. 나한테 직접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면 왜 내가 화가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고 화를 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왔으며 율법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체계가 그렇게 만들었으며 어쩌면 진짜 그 독사의 자식들 또 그 독사 그 뱀의 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을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너를 부인하고 네가 얼마나 용서받아야 될지 아며 네가 받은 용서를 기뻐하며 그래서 남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은 나를 발견하면은 나에게 가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억지로 할렐루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는 언제 기쁘냐? 나를 바라볼 때가 더 기뻐요. 나를 부정할 때.
그 다음 기쁜 게 남들이 날 칭찬할 때도 기쁜데, 더 기쁜 거는 내 존재가 나를 부인할 때가 되게 기뻐요. 그때 내 안에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탕감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더 많은 탕감을 경험하죠. 내 용서받은 게 이 정도 큰 죄에 대한 용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대단하죠. 그 죄사함의 감격이 대단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떠나시지 아니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태 떠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떠날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여태 안 떠났으니까. 사실 앞으로 과거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마가교회 다니는데, 그죠? 그래 앞으로 뭐 떠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여태 안 떠나셨는데, 여태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죄를 덜 짓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재산입니다. 자세예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많이, 그 탕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이 자기를 부정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누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it's okay.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도는 지금 나가서 무지 큰 죄를 짓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얼마큼 깊이 살펴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나를 얼마큼 깊이 바라보느냐,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How can I love Jesus more? 이렇게 써 있어요. 텍스트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Come to Maga Church more. 그렇게 써놨어요. How can I love Jesus more? 그래서 Come to Maga Church more.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 너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디나이 하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던 거를 이렇게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아주 본질 같은 일들이 마리아가 다 겪은 거야. 마리아가.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일인데도 나사로가 누구의 오랍이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오랍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의 아주 실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늘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굶주리는 것. 그래서 그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린 바로 이 세상에 홍해를 가른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념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복음을 기념하는 것, 그 복음의 이야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적인 이야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여러분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 그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곳 하나하나에 다 일일이 신경 쓰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선을 합력하여 만드시고 밑부사, 당신을 부르시는 이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밑부사, 당신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놀랍지 않아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나 오늘 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 오마이갓, 그죠? 놀래요. 그 우주가 꼭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서 있습니다. All history, 모든 히스토리는 지금의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사를 만들겠죠. 그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본질이란 거야.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냐? 아까처럼 자기 부정, 주님 사랑,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굶주린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맡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괜히 급하니까는 갖다 붙여댄 슬로건일 뿐이에요. 20세기 내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앞으로도 어떤 세기가 온다면 동일하게 베푸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에게 진짜 내 안에 실존하시는 그분과의 진정한 교통이 있느냐. 그죠? 여러분 왜 지구가 쪽나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주를 생각하면 지구는 먼지에 불과해요. 지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지 지구가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 3분의 1이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뭐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3년 반, 3년 반, 이런 거를 너무 무슨 암호 풀듯이 무슨 중앙정보부, 남산에서 무슨 공작, 난파 공작은 무슨 암호 풀듯이 그러지 말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의에 줄여 있느냐, 심령이 가난하냐, 너 안에 주님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영혼 사랑 과연 뭐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네 안에 있으면은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결정적인 마리아 신앙이 사라지고 전부 무슨 군인들 만들어서 군인들. 근데 성경은 군인이란 표현도 한번 했지만은 거의 군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 군대 갈 때 그 막 우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아마 여러분도 군대 보낼 때 우실 겁니다.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그죠? 자녀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그를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 줘가지고 밖에 가서 막 싸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신앙.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런 겁니다. 3절 잠깐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은 그러죠.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죠. 그럼 보통 이 병은 자기가 원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병 그러죠. 이 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병에 걸릴 때 누구도 이 병을 원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대개 우리의 원함을 벗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계획하거나 하지 않은 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렇죠?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의지를 벗어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일인데, 그 일들에서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하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피해가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따라해서 독사조. 독사조라는 그 헬라어가 영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다, 그 뜻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다. 예. 근데 그 일은 바로 이 병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 5절 7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죠? 이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재밌는 게 이틀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너무 사랑하죠. 여기 써있죠. 사랑한다라고 써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달려가죠. 근데 이틀을 유하신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이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도 알 수 없다. 왜 이틀 더 유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저기 요한이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그들이 헤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또 어디 가서 던지라 했더니 요번에 그냥 너무너무 많이 잡혔는데 요번에 그물이 안 찢었어요. 옛날에 처음 봤을 때 그물이 찢어졌는데 좀 비싼 거로 바꿨는지 하여튼 안 찢었습니다. 요번 그물은 이 자체가 주님이에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찢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 보물인 그리스도인 보화입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걸렸는데 나중에 쉬어보니 153마리더라. 그러죠? 그러니 이 153마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실학자들이 2000년 동안 기가 막히게 나열을 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 근데 나는 그 153마리에 대해서 뭐라고 딱 썼냐면은, 이렇게 엿장수 맘대로. 왜 그렇게 써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철저한 당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줄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153마리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숫자를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느냐? 너무 복잡한 데서 찾지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이것도 153마리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 도저히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긍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긍휼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긍휼이 여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썼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언제 어떤 집은 이런 일이, 어떤 집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이런 거, 그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노트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본인이 편애를 받는다고 느끼죠, 누구나.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다야. 누구나 자기를 편애한다고 느끼고.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비한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자꾸만 친근해지면서
자꾸만 몰랐던 걸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안에서 생명을 느끼죠.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영생.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뭔가 생명감을 느끼고 내가 뭘 잘하는 게 느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 성경이 이틀간 유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확실하게 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각자가 느끼는 것이 답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은 여러분이 이거 이제 앞으로 1년 반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1년 반 동안 10장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 강해가 끝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냥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거야. 신선한 마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계시가 달라요. 여기 뭐 다 달라요.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게 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다른 게 비슷하다 이거 다른 사람 책 본 거야. 뭘 배웠거나. 아니야. 이거는 같았어. 뭐 붉은 말이 뭐 공산주의. 그건 붉은 말이 공산주의를 본 사람이야. 근데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에는 붉은 말이 공산주의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자기가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뭐 이건 이거다 이건 그렇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나중에 또 이 말을 악용해서 가지고 이상하게 3년 반 동안 뭐 곡식을 걷어들이고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이것이 사랑으로 보이고 현재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보시는 사람은 따뜻함으로 보이고 지금 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과 따뜻함으로 보여요. 저는 어디에서도 무섭거나 뭐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운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그렇게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하는 153이라든가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많은 경륜과 비밀들은 각자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유하셨다. 나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 가려면 빨리 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틀이니까는 내 생각에 갔을 때 며칠 동안 누워 있었어요. 썩어서. 나흘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틀 유했으니까 이틀 안 유했으면은 며칠 썩었어요. 이틀 썩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되려면 4일 썩는 냄새가 나야지 되나. 그렇다고 그게 맞는 얘기겠냐고. 그거보다 더 깊은 주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걸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했던 거죠. 다 뭘로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틀에 대한 구절은 바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죠. 재앙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틀 더 유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틀. 그렇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이런 종류의 일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만 하고, 원래 11절에서 16절, 다음 주에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데
다음 주에 다룰 거는 세 가지, 죽음의 세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오늘 8절하고 10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16절을 보면은 도마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얼마나 그 상황이 비장한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8절에서 말리는 거예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거기를 또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나왔어요. 지금 요단강 이쪽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 나사로를 살리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그러니까, 아니 방금 막 그들이 막 지금 살기 등등하다 그러죠? 당신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 다시 갑니까? 그러죠. 그죠? 다시 죽으려고 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죠. 살리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의 모양을 띠기 있습니다. 살리는 일은 죽음을 맞을 것 같은 모양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모양을 하고 들어가는데 살려요.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살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 함께 죽자 하면서 가. 근데 함께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리러 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 이건 죽으러 가는 것이다. 야. 그래서 정작 살리는 것 같은 것이 살리는 게 아니야. 마치 죽는 것 같은 게 살려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아. 생명나무는 먹고 죽을 것 같아. 마치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선악나무가 살릴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들이 왜 큰 길을 택하냐? 이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꼭 생명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 같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살려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수천 수만이 열광한다고 거기 생명이 있다? No.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럼 막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면은 막 살 것 같아. 근데 딱 그들이 가고 나니까 쓰레기 짓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욕하는 거야. 야, 옛날 다저스 양우 응원하도 이러진 않았다, 야. 거기 가면 살 것 같아.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막 살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서 쓰레기를 짚는데 야, 다저스 애들도 이러진 않는다. 진짜를 보자고, 진짜. 그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다 도망가고 여인네 몇 명하고 꼬마애 하나 남아있었나. 다 도망가고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태까지 진짜 메시아의 끝이 이거냐는 거죠. 메시아의 끝이 결국은 이거냐는 거죠. 다도 실패고 절망인데 결국 그것이 여태까지도 유일한 승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실패감과 절망감과 또 마치 죽을 것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란 거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죽으러 간다 그러는 사람들이 막 왜 죽느냐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살기 등등한 예수님 보고 야, 뭐가 12시가 아니냐고 그랬었죠? 낮이 12시야. 그 약간 번역이 무슨 뜻이게요? 번역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서 12시가 낮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야, 12시간 아니냐, 낮이.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태양이잖아요. 내가 지금 지구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향했을 때는 낮이죠. 근데 빙빙빙빙빙 돌았어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12시간 동안 밤이죠. 왜 밤이에요? 뭐가 나를 밤으로 만들었어요? 이 지구 자체가 스스로 밤을 만들죠.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밤을 만들죠. 등지면서. 근데 등을 져도 밤이 안 될 수가 있죠. 지구가 자기를 부인하고, 지구가 자기 자아가 사라지고, 지구가 완전히 투명해질 때, 아니 생각해봐요. 지구가 동그랗게 투명해서 자기 자아가 완전히 상실되고 비워지면은 20바퀴를 돌던 12바퀴를 돌던 어느 지점에 있어도 낮이죠. 그 이 밤은 누가 만든 거야? 자기 스스로 만든 거죠. 우리가 밤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빛이 있어도 내 자아가 비워지지 않는 한 늘 우리는 그 내가 만든 그림자를 밟고 다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방향과 관계없이 내가 완전히 비워진다면 설령 빛을 등지더라도 우리는 그림자 없이 오히려 비추는 자가 되죠. 이걸 헬라어로 람파토. 비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살기 등등한 것과 관계없이 밤과 낮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은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죠. 빛이 투영되니까. 밤에는 자기 안에 빛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안에 왜 없죠? 그것을 자기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나, 요단에 있으나, 갈릴리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네 자신이 밤이냐 낮이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빛이냐? 그죠? 빛이 되느냐? 우리 요것만 자꾸 맞추죠.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일단 10절, 11절을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이죠.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럼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굴 위하여? 살리기 위해, 양을 살리기 위하여죠. 그리고 빼앗긴다는 얘기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데 17절에 뭐냐면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방금 죽는다는데, 그죠? 중요해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11절에서는 본인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살리기 위하여죠. 양을.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들어가죠. 그런데 17절에 뭐라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니, 자기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데 뭘 목숨을 얻어? 주님이 죽으심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버려진 목숨이 자기가 살려낸 자의 목숨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양이 살아나는 것이 자기가 살아나는 거야. 양이 살아난다는 것은 자기가 버린 목숨이 그곳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당신이 목숨을 버린 그 목숨이 아까 살려낸 자의 목숨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단지 여기서 버린 거지 살은 거예요. 당신의 육체 안에서 버렸지 우리 안에서 사신 겁니다. 이제 부활을 아시겠어요? 부활은 당신이 공동묘
묘지,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숨을 버린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내가 산 것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 거예요. 이제 진짜 부활인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버려진다라든가 내가 무엇을 잃는다라는 것은 잃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선가 살아나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 버려졌다면은 버려진 게 아니야. 바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어디에서 다시 얻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로 소멸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은 얻고,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은 잃는다. 왜냐하면 현재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미 잃은 거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살아나기 위함이야. 이제 우리들이 버림은 버림이 아니야. 살아나기 위한 버림이야. 일어나기 위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이다. 그래서 어디서 부활이냐? 내 안에서 부활이야. 그래서 함께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고, 주님의 친절한 팔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갈급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의 차이로 대적하거나 대립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압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고 우리가 더 잘났고 너희가 잘나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휩싸이는 동안에 마귀는 자기의 계획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여길 겁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큰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함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욕심을 채우려던 우리가 어느 날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듯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이 스스로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터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영혼 의에 굶주리고 진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자,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평안과 진리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예배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든가 의무라든가 사명으로 그들을 묶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전하는, 평강을 선포하는, 사랑과 생명을 선포하는 그 창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그들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할 줄 믿사오니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족에게도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진정한 사랑과 풍성함의 축복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어려운 실존을, 그 실존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